오늘이 우리 신광교회가 의정부 땅에 틀을 잡고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와 비전이 담겨있는 찬송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로 부흥과 성장을 계속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이 되는 오늘까지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아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천국에 가셨으나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건속 20년 기념 선물을 드리게 되겠는데, 그분들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나이 40년과 똑같이 4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긴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 한번 일어서 보시지요. 개척 당시에 계셨던 그분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는 이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날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광교회의 비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 받음으로 형 에서가 화를 내고 그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집에 그냥 있다가는 화가 난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형의 분이 풀리면 돌아오라. 그래서 떠나갑니다.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날이 저물어 주위에 있는 돌을 끌어다가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해 마침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야곱으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게 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 미래에 대한 구상, 이런 뜻인데, 그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야곱이 누워있는 머리맡에서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쳐다보니 꼭대기는 하늘 보좌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다 주겠노라. 너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알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며 마침내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꿈을 깼습니다. 비록 꿈이지만은 이는 보통 꿈이 아님을 깨달은 야곱은 벽에 했던 돌을 그 자리에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꿈에처럼 과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 돌로 세워 기둥을 삼은 이곳에 성전을 지어 바칠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의 또한 응답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방으로 하란을 향하여 가서 마침내 외삼촌 집을 찾아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비록 조카이지만은 종처럼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한 세월들을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딸과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다 관연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라고 하는 언니는 눈이 좋지 않았어요.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동생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야곱은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제안을 합니다. 7년 동안 아무 대가도 안 받고 머슴을 살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7년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하고 신방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니까 그게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여기 지역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해주면 동생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또 죽으라고 고생하며 일했어요. 그러니까 7년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아내를 얻는 지참금 준비의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원대로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종 실바를 함께 아내로 줬고 라헬을 맞이할 때 그 종 빌하를 줘서 아내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은 또한 12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4명이나 자식을 12명이나 대가족이 됐지만은 야곱의 몫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에게 건의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내게 아무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올 때 외삼촌은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오고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할 것이냐? 품삯의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20년이 차기까지 6년 동안 계속 지금처럼 일해 드릴 터이니까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까맣거나 하얗거나 순색으로 낳는 것은 외삼촌 거고 거기에 얼룩얼룩 점이 있어서 요새 얼룩져서처럼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다 내 것으로 품삯 대신에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전부 얼룩덜룩한 것만 나와. 그래서 약속대로 전부 얼룩덜룩한 거는 자기가 다 모아서 6년 만에 부자가 됐다. 외삼촌 못지않은 부자가 됐다. 소떼 양떼 아주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비록 외삼촌이지만은 그때부터는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리고 그 아들들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외삼촌 있을 때 도망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외삼촌 없을 때 갈 테니까 다 함께 행동해서 따라 나서라. 그래서 외삼촌이 저 멀리 양털 깎으러 한 사흘길 먼 곳에 가서 양털 깎으러 갔어요. 그 사이에 자기 가족들 몽땅 데리고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나중에 그걸 듣고 부랴부랴 따라왔는데 야곱이 떠난 지 7일 만에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외삼촌이 야단합니다. 어찌하여 마치 칼 들고 내 딸들을 납치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도망가느냐? 나한테 말하고 갔더라면 내가 북과 악기와 노래로 아주 대대적으로 송별회를 할 텐데 그랬느냐? 도망가듯이 가느냐?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섬기는 신까지 훔쳐가느냐? 딸들과 마지막 인사 입 맞추고 떠나가지도 않게 이렇게 떠나갔느냐고 그래요. 야곱의 라헬이 친정의 신을 훔쳐간 것은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화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느냐? 내가 뭔 죄가 많으냐? 그러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많은 짐승들이 낙태한 짐승이 있느냐? 짐승이 만약에 도적맞으면 내가 다 물어냈고 내가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으며 그런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러면 여기다가 돌무대기 하나 만들고 여기를 경계로 해서 너는 그쪽에서 나한테 넘어오지 말고 나는 네한테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서로 해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돌무대기 경계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고 거기서 외삼촌과 작별하고 그 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고생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베델의 언약과 서원을 잊지 않고 그걸 굳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만약 꿈에 하나님과 그 언약이 없었으면 야곱은 20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고향을 떠날 때 야곱에게 그 같은 꿈을 준 것은 그 꿈이 야곱의 비전이 돼서 그 꿈, 그 비전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날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여기 성전을 짓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서로가 만들어져야 이게 확실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서원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왜? 지난날 그 꿈이 그의 삶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의 상황,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나왔고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비전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내다보는 미래의 상황, 미래에 대한 구상, 전망, 희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 이를 비전이라고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루어야 할 비전, 해야 할 일 무엇인가요? 당장 봄이 되면 성교관 4층 정축 공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사람이 교회 와도 차를 몰고 오는 시대라 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넓은 주차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방 가보면은 계단 올라가는 데가 힘들다. 밥 먹으러 가는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지 않나. 그것 또한 적지 않은 돈이 든다고 그래요. 또 앞으로를 내다보면 현재 목사가 사는 사택과 관리 집사님이 사는 사택을 묶어서 거기에다가 비전센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이 교회도 지은 지 35년 새로운 교회를 지을 계획도 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는 1년에 총동원 주일을 한 2번 정도 실시해서 4월이나 11월 우리 교회 금년의 교인 목표 1,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장년부만 아닙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다 합해서 표어는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부산의 세계로 교회처럼 전도에 목숨 걸자, 그걸 놓고 좀 기도해 봤는데, 목숨 걸자 그러면 목숨 걸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바꿨어요. 일주일에 전도하는 날, 목요일 날만 할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도 전도하는 날로. 세계 선교는 장년부와 중고등부가 해를 바꿔서 해마다 선교하는 일을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태국의 선교를 출발해 떠납니다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은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학생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넓은 태국 한 바퀴 도는데 뭐 전도가 제대로 되겠나? 그냥 여행 가는 거지. 옛날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손영희 권사님의 손자 김민재 김무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갈 때마다 꼭 따라갔어요. 그래서 선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교인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아서 구리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부가 한 200명, 300명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 교회를 가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과 학생들을 인솔해서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그런 큰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청년과 학생들을 인솔해서 아프리카 선교 간다. 너무나 파격적인 대우다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민재와 무상이었어요. 이런 큰 교회,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200~300명 학생, 청년을 가진 교회라도 선교를 잘 안 가. 그러니까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많은 민재에게 인솔해서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라 하고 지시가 내린 거죠.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뜬 학생은 어디 가도 리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40년 역사 속에 주의 종이 지금 현재 신학생은 빼고 목회하는 분이 16명이요. 남자가 10명, 여자가 6명이에요.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국내 개척교회 9개, 해외 5개, 14개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이
1974년 2월 14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운 그런 꿈, 비전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 건축입니다. 1974년 2월 14일에 시작한 우리 교회가 1980년 2월에 이 교회 건물을 짓기를 시작했으니까 5년 만에 개척한 지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 교회가 지을 35년 전에는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우리가 제일 큰 교회 짓자. 그래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먼저 앞으로 교회를 지으면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종이에다가 교회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청년을 부탁했습니다. 김선호라고 부탁해서 투시도를 하나 그려라 해서 이렇게 투시도를 그렸어요. 이만하게 그려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인화해가지고 수백 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 줬습니다. 가져가서 자기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가 붙여라. 그리고 그냥 오면 가면 쳐다볼 때마다 그 교회를 그림을 볼 때마다 사진 요만한 사진이지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교회 지을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마라. 저 교회에 주시옵소서. 저 교회에 주시옵소서. 돈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을 거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 내 돈 가지고 지으면 내가 구할 것이지만 하나님 돈 가지고 하나님 교회 다 지을 건데 우리가 뭐라고 달라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저 교회 주시옵소서. 오면서 저 교회 가면서 저 교회 그냥 쳐다볼 때마다 저 교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5년 만에 저 교회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새로 지을 성전 투시도를 제가 아주 좋은 거를 그래서 어디서 교회 짓는 뭐 그런 저 킹텍스 같은 데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당장 지을 거 아니지만 쫓아가서 봅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 또 해놓은 거 내가 사진 찍어오고 그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투시도를 하나 만들려고 그걸 만들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드리거들랑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저 교회 지을 돈 몇 억을 주시옵소서. 그건 아주 그냥 놀래서 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돈 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뭐하러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만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기악부입니다. 기악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육성 찬송 가운데 악기 소리가 나요. 그래 보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어울려 가지고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들으니까 잘 모르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경험한답니다. 찬양 소리에 악기 소리가 어울려 함께 나는 찬양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 제가 그렇게 듣기 좋았으면 누구든지 처음 듣는 사람은 다 듣기 좋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악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어디에 악기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 간다 그러면서 그만 지방대학 가고 또 그리고 좀 크니까 군대 가고 그만 다 흩어져 버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안 떠날 사람, 아주 시집 가고 자리 잡아 안 떠날 사람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악기 배워서 만들어진 것이 저기 앉아있는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안 떠날 거예요. 못 떠나. 예, 떠날 수가 없어. 예. 이 만든 시작이 그랬으니까. 예. 꿈을 가지니까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가진 미래에 대한 꿈,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미래에 향한 꿈,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놓고 미래를 향한 꿈, 이런 꿈을 많이 만드시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꿈들이 봄에 꾸는 꿈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고 이는 비전으로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